예레미야 30장 12절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함께 봉독하도록 하십시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내 송사를 처리할 재판관이 없고 내 상처에는 약도 없고 처방도 없도다. 너를 사랑하던 자가 다 너를 잊고 찾지 아니하니 이는 네의 악행이 많고 내 죄가 많기 때문에 나는 내 원수가 당할 고난을 내가 받게 하며 잔인한 징계를 내렸도다. 너는 어찌하여 내 상처 때문에 부르짖느냐. 내 고통이 심하도다. 내 악행이 많고 내 죄가 허다함으로 내가 이 일을 너에게 행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를 먹는 모든 자는 잡아먹힐 것이며 내 모든 대적은 사로잡혀 갈 것이고 너에게서 탈취해 간 자는 탈취를 당할 것이며 너에게서 노략질한 모든 자는 노략물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쫓겨난 자라 하매 시온을 찾는 자가 없은즉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살이 돋아나게 하여 너를 고쳐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야곱 장막의 포로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고 그 거처들의 사랑을 베풀 것이라. 성읍은 그 폐허가 된 언덕 위에 건축될 것이요 그 보루는 규정에 따라 사람이 살게 되리라. 그들에게서 감사하는 소리가 나오고 즐거워하는 자들의 소리가 나오리라. 내가 그들을 번성하게 하리니 그들의 수가 줄어들지 아니하겠고 내가 그들을 존귀하게 하리니 그들은 비천하여지지 아니하리라. 그의 자손은 예전과 같겠고 그 회중은 내 앞에 굳게 설 것이며 그를 압박하는 모든 사람은 내가 다 벌하리라. 그 용도자는 그들 중에서 나올 것이요 그 통치자도 그들 중에서 나오리라. 내가 그를 가까이 오게 하리니 그가 내게 가까이 오리라. 참으로 담대한 마음으로 내게 가까이 올 자가 누구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보라, 여호와의 노여움이 일어나 폭풍과 회오리 바람처럼 악인의 머리 위에서 회오리 칠 것이라. 여호와의 진노는 그의 마음에 뜻한 바를 행하여 이루기까지는 돌이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끝날에 그것을 깨달으리라. 아멘. 자, 우리 지난주 아주 중요한 말씀 30장 10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야곱아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라는 말씀, 또 이사야 40장 10절 동일한 말씀, 41장 10절에 있었던 말씀과 동일한 빙행구로서 우리들에게 늘 어떠한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너를 기억하며 내가 너를 건져내리라 하였던 그 약속의 말씀, 저와 여러분들의 것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것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참된 행복은 11절 앞서 우리 살폈던, 앞선 강의에서 살폈던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구원할 것임이라. 우리 주님이 우리와 늘 함께 있다라는 것, 그것을 잊지 말고 놓치지 말 것이며, 지금도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있습니까? 아파하는 것이 있습니까? 두려움도 다 물러가게 하는 생명의 빛이, 또 그 피 묻은 손이 나 아파하는 그곳 만지시며 깨끗이 치유함을 덧입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12절로부터 14A절까지 결국 지금 계속해서 새 시대를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BC 586년에 임박한 유다의 걷잡을 수 없는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12절로부터 14A절까지 어떻게 된다고? 내 상처는 고칠 수 없어. 내 부상, 맞은 곳은 너무 중상이라서 어찌할 수 없어. 그러면서 다시 한번 더 13절 하반절에 내 상처에는 약도 없고 처방도 없어. 그리고 송사를 받아들일 재판관도 없어. 그리고 14A절 너를 사랑하던 자가 다 너를 잊고 찾지도 아니하는 거야. 이러면서 절망의 벽으로, 절벽으로 이 남유다를 계속 몰아세우고 있는 장면이 바로 12절로부터 14A절의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유다의 마지막 20대 왕 시드기야 왕 앞에서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징계입니다. 끝날이 아니에요. 끝날이 아니지만 징계로서 이제 아파하고 신음하는 남유다를 향하여서 절망을 선포하고 있으나 결국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17절 말씀해 보니까 놀라운 말씀, 또 회복의 말씀 주시죠. 우리 그것을 하나는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 12절로부터 특별히 14절에 나오고 있는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이 말이 여기에서만 등장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앞서 예레미야
10장 19절에도 나왔어요. 10장 19절에도 보니까 슬프다 내 상처여 내가 중상을 당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라 이는 참으로 고난이라 내가 참아야 하리로다. 나왔죠? 그리고 15장 18절에도 있었어요. 15장 18절. 15장 18절에도 등장하네요. 나의 고통이 계속하며 상처가 중하여 낫지 아니하면 어찌 됨이냐. 주께서는 내게 대하여 물이 말라서 속이는 시내 같으시리까 라면서 다시 한 번 더 물의 샘에 근원까지도 말라버린 그 상처가 낫지 아니하며 아파하고 신음하는 그 절망을 또다시 30절에 오늘 본문의 말씀까지 연결하여서 한두 번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런 상태이다라는 남유다의 상태이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자, 앞서 이제 좀 정리를 하십시다. 여러분들 세 가지 정도 지금 절망의 상태가 나오고 있는데 뭐죠? 병든 모습이에요. 상처도 아프고 병든 모습으로 아파하고 신음하는 남유다를 바라볼 수 있죠. 두 번째는 뭘까요? 송사를 들을 수 없는 재판관. 억울해요. 너무 억울해요. 어디 하소연할 때도 없고 억울한 상태 보이시죠? 네, 어디 막 하소연할 때도 없고 억울한 모습으로 남유다가 나아가고 있어요. 그 다음 또 마지막 뭘까요? 14A절을 통하여서 의지할 곳도 없어요. 사랑하는 자들 다 떠났습니다. 다 잊어버리고 아무도 없네요. 의지할 곳도 없습니다. 왜 이렇게 자꾸 글자를 틀리게 하지? 요즘 들어서 이상해요. 저도 의지할 곳 없는 억울한 모습, 의지할 곳 없는 이러한 상태가 된 모습들 여러분들 힘겹게 절망으로 지금 내몰리고 있는 이스라엘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여러분 특별히 그 14A절에 보게 되면은 너를 사랑하던 자가 다 너를 잊고 찾지 아니하나니 하였을 때 이제 앞서 주변 나라 국가들 사신들이 와서 우리 서로 맹약을 맺고 바벨론과 싸울까 하던 장면이 있었습니다. 근데 예레미야는 싸우지 말라고 하였어요. 이미 그 짐승을 살피고 있어요. 그래서 가장 지금 현재 바벨론과 대적할 수 있는 남부의 가장 큰 제국이 어디죠? 애굽이에요. 애굽. 그래서 BC 587년 멸망하기 1년 전에 애굽에서 588년에 한번 도와주러 원정 옵니다. 근데 막혀버려요. 바벨론에게 상대가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이 14A절의 말씀은 이제 잠시 후면 일어날 일을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를 도와주고자 했던 애굽. 그러나 우리가 잘 알던 애굽은 원래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대적이었으며 원래 자신을 종되게 하였던 오늘 말씀 중에서도 잠시 살필 것입니다. 바로 우리 저 먼 옛날 이스라엘이라는 국가가 탄생되어지고 국가로서 기틀을 다져 나아가고 함께 모여서 사는 가나안 땅에 오기 이전에 그 전에 노예화되었던 것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하며 그들은 사랑하는 자, 의지할 자들이 아니야 라는 것을 우리가 또 우리들에게 적용할 수 있어야 되겠죠. 자, 그러면서 여러분들 여기 신약으로 좀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좀 만났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병든 모습으로 있는 특별히 상처가 성경의 말씀에 의하면 예레미야 말씀에 의하면은 12절에 보니까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상처 자체는 이미 뭔가 찔러진 것들을 병으로 옮겨들었는데 골마 들어가는 상처예요. 그리고 이 옆에 나오는 이 부상이라는 히브리어는 맞아서 그 정도가 너무 심한 상태를 의미하는 이중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병든 모습으로 나온 사람이 누가 있었냐면 여러분들 마가복음 2장에 보게 되면은 중풍병을 앓고 꼼짝도 못하고 있었어요. 그저 누워만 있는 인생, 평생에 누워만 있는 인생인데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누가요? 친구 4명이 천장 뜯어내어서 고쳐주었던 병든 모습으로 예수님 만나기 전에 중풍병자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에 등장하는 중풍병자, 억울한 사람. 마가복음 9장으로 기억하는데 바로 12의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 그 12의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 마가복음 9장에 보게 되면은 한번 보십시다.
마가복음 5장이네요. 마가복음 5장의 25절. 한번 눈으로 보셔요. 이 본문 말씀은 좀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왜 억울한 사람입니까? 마가복음 5장 25절 26절에 보게 되면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26절입니다.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고 있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혈루증을 앓고 있을 때에 용한 의사라는 의사는 다 만나보고 쓰리고 고된 우리 또 여기 오늘도 특별히 또 치료받고 있는 우리 자매님들도 계시지만 힘드시잖아요. 치료받는 과정이 힘이 들고 아프고 그 과정도 치료를 위해서 받고 있지만은 이걸 12년 동안 그 아픔을 계속 당하고 있었던 상태였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보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진 것도 모두 다 탕진하고 모두 내가 낫게 해줄게 하였는데 그 여인 상처가 치유되기는커녕 더 중하여진 상태에서 너무 억울한 거예요, 삶이. 이런 것들을 캐치하였을 때 12해를 앓던 혈루증 여인 보이셔야 돼요. 혈루증 여인 보이고 그 여인을 또다시 치유하여 주셨던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만나주심, 예수님의 치유하심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임하여 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마지막 의지할 곳 없는 사람 또 신약 성경에서 요한복음 5장에 등장합니다. 38년 된 병자 베데스다 목가에 있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서가 참 귀해요. 복음서 예수님이 복음서를 연구할 때 여러분들 복음서는 바울 사신보다도 후대에 기록이 되어졌어요. 원래는 막 끝나자마자 예수님이 계실 때 막 기억한 것이 아니라 기억을 더듬어서 살폈더니 기억을 더듬어서 예수님을 기록하고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였을까. 첫 번째는 가르침을 기억하여서 기록되어지만 두 번째는 뭐냐면 항상 병 고친 놀라운 역사들. 또 그냥 감기 몸살 걸려서 나은 것이 아니라 바로 이런 놀라운 일들. 38년 동안 베데스다 목가에서 그 목가 부글부글 올라올 때 병이 나을 수 있는 어떠한 병도 나을 것이라는 그런 때 부정기적으로 일어나는 그 일 앞에 누가 한 사람 의지할 곳 없어서 먼저 가서 그 몸에 담가야 되는데 항상 다른 사람이 가는 거예요. 38년 동안 여러분들. 이게 그냥 말씀을 그냥 보시지 마시고 다시 한 번 더 중풍병자로 어쩌면 우리는 이걸 감히 그 아픔과 고통을 우리가 공감할 수 없어요. 얼마나 중풍병자로서 그냥 병상에 누워가 꼼짝도 못하고 있었는지 우리는 가늠할 수 없어요. 12해? 쉽게 생각하지 마셔요. 12년 동안 그리고 38년 동안 그 길바닥에 누워서 병 나을 거라고 평생에 병 낳고자 있었는데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서 그 성경 보면은 요한복음서 말씀을 쭉 살펴보게 되면은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아무도 나 데려다 주는 사람도 없고 가족도 없고 38년 동안 너무 많이 있었더니 아무도 데려다 주는 사람, 아무도 케어해 주는 사람 아무도 없는 그 외롭고 고단한 인생을 여러분들 발견하셔서 누가 해결해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오늘날 다시 한 번 더요. 우리가 새롭게 하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또 오늘도 구약을 바라보면서 지금도 남유다를 바라보면서 병든 모습, 억울한 모습, 의지할 곳 없는 것들 12절로부터 14A절까지 우리가 발견하였을 때 그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구약과 신약, 성경 전체를 통하여서 우리 예수님이 어떠한 일을 하셨는지, 하나님이 어떠한 놀라운 일을 하셨는지 지금 나에게 또 내가 행여라도 병든 모습으로 너무 억울해요. 또 의지할 곳도 없어요. 여기서 의지할 곳 없는 것이 꼭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라 내 마음 한켠 내어줄 수 없는 그런 상황, 나눌 수 없는 외로움의 상황 있다라면 누굴 찾으면 된다고요? 예수님 찾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까마득하게 잊어버린 것이 아니라 잠시 잊고 계셨던
다시 한 번 더 예수님 찾고 예수님 부르짖을 때에 우리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를 모든 문제, 모든 아픔, 모든 고통에서 이렇게 세워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해결해 주실 줄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14비절로부터 나오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이런 상처, 억울한 일을 의지할 것 없는 지금의 현재 남유다의 상태,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십시다. 그리하 했을 때 14비절로부터 이는 내 악행이 많고, 맞죠? 쓰리고 아픈 말씀이에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향해서 너무 아프게 말해요. 악행과 죄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이나 이야기하고 있어요. 15절까지 보게 되면 볼까요? 14비절에 이는 내 악행이 많고 죄가 많기 때문에, 그러면서 또 15비절도 마찬가지죠. 내 악행이 많고 내 죄가 허다함으로, 똑같은 이야기 두 번이나 반복하면서 다 너 때문에, 너가 행한 일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거야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15절 내가 이 일을 너에게 행하였느니라 라고 하고 있는 말씀이 14비절 동사의 형태로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있죠. 어떻게 해요? 나는 내 원수가 당할 고난을 내가 받게 하며 잔인한 징계를 내렸도다. 이렇게 자꾸 문법적으로 살피면서 보셔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15비절 내가 이 일을 너에게 행하였느니라 하시는 말씀이 14절 하반부에 나는 내 원수가 당할 고난을 내가 받게 하며 잔인한 징계를 내렸도다. 자, 그런데 이건 아니에요. 원수, 즉 남유다, 하나님의 귀한 백성,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 원수에게 줄 고통을 악행했다고 얘한테 주는 거 아니에요. 인간보의 하나님은 결코 아니셔요. 여러분들, 단편적으로 인간보의 하나님인 것 같지만 원수에게 당할 고통이 아니라 이건 좀 바꿔야 돼요. 이렇게 되면 신학적으로도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가 있어? 원수가 받을 고난을 남입다고 나한테 주는 거야 아니라 원수가 당할 고난처럼요. 그래서 결국은 원수를 징계하신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은 조금 우리가 어감을, 내 의미를, 내용을 다시 한 번 더 잘 살피시면서 해석이 되어져야 합니다. 내 원수가 당할 고난처럼 너도 받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징계를 받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이해하고 결국 하나님이 돌이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요? 징계하셨지만 하나님은 징계하시는 거예요. 원수가 당할 고난처럼 이 모든 것을 징계하셨지만 하나님은요, 다시 한 번 더 이 유다 백성들이 어떻게 하길 원하신다고요? 돌아오길 원하셔요. 치료하길 원하셔요. 치료하길 원하셔요. 그것이 16절로부터 17절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마음 가지기 전에 제가 지금 쭉 앞선 12절 강의하면서 예수님을 어떻게 하라고요? 찾으라고 했죠. 부르짖으라고 했죠. 근데 지금 보셔요. 15절 상반절에 이 유다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말씀을 보세요. 유다가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래요. 상처, 아파서 울고 있는 거예요. 회개는 아닙니다, 여러분. 이걸 보실 수 있으셔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니까요. 제발 잠자지 말고, 제발 우리 좀 굳은 자리에 있지 말고, 내가 찾을 수 없고 회개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기쁨이 될 수도 없는 나의 연약한 모습이지만 그저 우는 모습만 바라봐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긍휼히 여기시고 그 상처난 것 때문에 왜 우느냐 하고 있지만 결국은 어떻게 하겠다고요? 16절 이게 접속사가 여러분들 이 히브리어 캔으로 이해하고 있는데 그러므로라고 하면 해석을 하면 안 돼요. 그러면 문맥상 조금 이상해요. 그러므로가 아니라 고치세요. 그러므로가 아니라 그러나 이제예요. 그러나 이제 볼펜으로 고쳐서 그러나 이제 16절로부터 이렇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바로 15절에 그 상처로 인하여 아파하고 신음하고 너 죄악 때문에 너 악행 때문에 이렇게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울고 있는 너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겨서 내가 너 이제 그 모든 것들을 다시 이제 하나하나 회복시키고 누구에게요? 원수들에게 이렇게 할 거야 라는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의 자녀를 긍휼히 여기시고 너무나 사랑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전에 너를 공격하고
핍박하고 노력했던 거 다 다시 찾아줄게. 다 다시 찾아줄게. 다시 회복되어 줄게. 특별히 17절의 말씀, 여러분들 17절의 표준세번역에 이 17A절이 어떻게 표현되어져 있냐면은 17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쫓겨난 자라 하매 시온을 찾는 자가 없은즉, 이렇게 좀 비문학적으로 감흥 없이 되어져 있는데 표준세번역이 잘 번역해 놓았어요. 어떻게 해 놓았냐면 잘 들어보셔요. 17A절의 말씀, 비록 사람들이 너를 보고 시온은 쫓겨난 여자요 찾아오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여인이다 할지라도. 이렇듯 여기 히브리어 본문에 보게 되면은 3인칭 단수, 여성 단수형으로 되어서 예루살렘을 항상 그녀로 표현하거든요. 그런데 표준세번역이 조금 더 시적인 표현으로 사용하여서 버림받고 쫓겨났고 지금처럼 병든 모습으로 억울하여서 의지할 곳 없이 정처 없이 떠드는 그저 울고만 있는 그 여인을 불쌍히 여기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이 꼭 품으시기를 원하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17절에 녹아들어 있으며, 바로 17절 하반절에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살이 돋아나게 하여 너를 고쳐주리라. 고칠 약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 내가 너 고칠 거야. 내가 너 고칠 거야. 그 상처난 곳 새살이 돋게 내가 그렇게 생명을 허락할 거야. 그 하나님의 마음, 그 온전한 사랑의 마음 앞에 저와 여러분들 온전히 겸손히 엎드려 그 완전한 사랑을, 그 온전한 회복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선지서는, 예레미야서는 항상 저주와 아픔의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이, 아니 지독한 사랑이, 끝까지 붙드시는 사랑이 녹아있는 귀한 말씀임을 깊이 깨달아 오늘 내가 버려진 자와 같이 억울하고 의지할 곳도 없고 병들어 내 마음이 상하여서 고통받고 있는 나에게 또다시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시는 놀라운 사랑의 음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려졌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18절로 20절 하나하나 다 볼 것도 없이 여러분들 저 따라오시면서 한번 보셔요. 돌아오게 할 것이요. 18절입니다. 사랑 베풀 것이라. 다시 건축될 것이요. 사람이 살게 될 것이며 감사하는 소리가 나오고 즐거워하는 자들의 소리가 나오고 번성하게 될 것이며 존귀하게 되리라. 예전처럼 회복이 되겠고 굳게 설 것이며, 이게 20절까지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고, 아니 회복과 소생을 넘어서서 번성하게 하고 번영하게 하여 주실 하나님이십니다. 그저 회복시켜서 또 아픔의 자리에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회복시키고 소생시키고 난 뒤에 어떻게 하겠다고요? 존귀하게, 번영하게, 번성하게 할 것이야. 내가 너의 하나님이란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란다. 지금도 말씀하여 주시는 그 놀라운 사랑, 오늘 여기 코로나로 인하여서 오늘 각자 또다시 내 마음이 상하여지고 또다시 내 육체가 아프고 또다시 내 상황 가운데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고난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어제 하나님의 음성을 붙드는 거예요. 오늘도 그 음성이 들려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21절로부터 22절까지 다 대메시아적인 21절로 지도자, 영도자, 통치자라는 이름으로 궁극적인 메시아의 노래를 노래하며 참으로 담대한 마음으로 내게 가까이 올 자, 21절 누구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원래는 인간은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어요. 하나님의 얼굴도 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렇게 담대하게 나올 자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셔서 또다시 하나님 나라 18절에 있는 야곱의 장막이라는 야곱 장막이라는 이 장막 가운데 또다시 메시아로 도래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 담대하게 나가되,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나가셨어요? 히브리서 말씀 그대로 하면 자기 몸을 찢으셔서요. 깨달아야 되잖아요. 십자가에서 그 몸을 찢으셔서 그 장막을 찢으셔서 우리 또한 담대하게 그분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통로를 여신 분.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구약을 바라보면서도 신약을 엮어서 오늘 이 은혜의 시대 가운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은혜를 주셨는지
깊이 있게 살필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또다시 내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나의 영혼을 그렇게 구원하여 주셨던 구세주의 예수님뿐 아니라 오늘도 내 삶 가운데 내 상처를 만져주시는 치료자 예수 그리스도, 나아가 내 영혼을 다시 소생시키시고 또다시 나로 충만한 기쁨으로 즐거워하는 자의 소리로, 감사하는 자의 소리로 내 심령을 가득 채우시는 그 번성함에, 부여함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들의 주님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야곱의 장막 조금 힘들어요. 야곱의 장막이라는 것이 일단 야곱의 때에 의한 그 장막을 지칭하기도 하고 별로 그렇게 많이 나오는 장면은 아니에요. 야곱에 의하여서 실질적인 그의 장막을 이야기하지만 결국은 야곱의 장막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하는, 다시 회복되어지는 것을 나타내어주는 관용적인 용어입니다라고 우리가 살필 수 있어요. 그 살필 수 있는 근거가 유일한 근거예요. 여기 야곱의 장막이라는, 앞서도 야곱이라는 인물,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조상의 야곱 장막이 아니라 성경에서 자꾸 이 야곱 장막이 무슨 뜻이지 관용적으로 찾아보려면 없는데 유일한 곳,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민수기서에 등장해요. 민수기서 24장 2절로 9절 은혜가 되는 말씀입니다. 바로 그 발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원래는 저주하라고 불렀는데 세 번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는 세 번째 축복 속에서 바로 야곱 장막의 의미가 밝혀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은 항상 성경으로 엮어서 하나님 말씀을 깊이 있게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민수기 24장 2절 볼게요. 눈을 들어 이스라엘이 그 지파대로 천막 친 것을 보는데 그때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임하신지라. 모압 벌판 가운데에서 모압 왕 발락이 발람을 불러서 저주하게 만들려고 불렀는데 두 번이나 이미 축복해주고 있어서 안 그래도 화가 나 있는데 또다시 그 발람이 눈을 들어서 그 장막, 진영대로 장막 친 것을 바라보면서 3절 하반절로부터 발람이 예언을 하면서 축복하는 장면이 4절부터 9절까지 나와 있는 거예요. 4절부터 9절까지 한번 잠잠히 한번 들어보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야곱이여 내 장막들이,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아멘.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복이, 이 약속이 다시 우리 교회 위에 새롭게 회복되어졌으면 저는 너무 좋겠어요. 말씀이 다시 그 능력이 되어져서 그 말씀을 붙들고 교회가 다시 일어서는 것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소망교회가 야곱의 장막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름다운 장막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6절 계속 갑니다. 그 벌어짐이 골짜기 같고 강가의 동산 같으며 여호와께서 심으신 침향목들 같고 물가의 백향목들 같도다. 이게 지금 이사야서를 통하여서 이사야서의 궁극적으로 천년왕국 또는 새 예루살렘 성에 있을 물된 동산 같다라는 하나님 말씀의 그 의미들이 여러분들 연결되어져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이 발람의 세 번째 예언입니다. 야곱의 장막과 연결되어지.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을 꿰어서 왜 하나님이 30장에 다시 한번 더 긍휼하신 마음으로 사랑을 가지고 야곱의 장막에서 포로들을 회복시키실 때 소생과 회복만 시키는 것이 아니라 넘치도록 채우실 것이라고 약속하여 주시는지 전 성경을 통하여서 궁극적인 새 예루살렘성까지 바라보면서 이 말씀을 끄집어 올릴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에게 적용해야 하는 거예요. 7절 계속 갑니다. 그 물통에서는 물이 넘치겠고 그 씨는 많은 물가에 있으리로다. 그의 왕이 아각보다 높으니 그의 나라가 흥왕하리로다. 하나님이 그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 힘이 들소와 같도다. 그의 적국을 삼키고 그들의 뼈를 꺾으며 화살로 쏘아 꿰뚫으리로다. 꿇어앉고 누움이 수사자와 같고 암사자와도 같으니 일으킬 자가 누구이랴.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복 받은 자로, 또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로
나의 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내 삶이 누군가에게 복이 되는 삶, 저주가 아닌 복이 되는 삶,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을 향하여 나아가십시다. 이렇듯 21절로부터 본문 속 21절로부터 22절까지 살피면서 결국은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야곱 장나의 백성들을 다시 하나님 나라로서 확장하여 하나님 백성 삼으시겠다라는 약속, 궁극적인 약속으로까지 엮어서 우리들에게 적용할 때에 23절, 24절이 이게 난해 구절이에요, 여러분들. 이렇게까지 말해놓고 또다시 내가 노여워하고 진노하겠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더 깊이 있게 묵상하며 끄집어 올려야 되는 거예요. 자,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이미 23장 19절과 20절에도 이와 똑같은 히브리어가 똑같이 23장 19, 20절에 나왔었어요. 볼까요? 그런가 안 그런가? 23절과 24절이 23장 19절 20절에 동일하게 나왔었습니다 라는 거예요. 23장 19, 20절 봅니다. 보라, 여호와의 노여움이 일어나 폭풍과 회오리 바람처럼 악인의 머리를 칠 것이라. 여호와의 진노가 내 마음에 뜻하는 바를 행하여 이루기까지 그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끝날에 그것을 완전히 깨달으리라. 아멘. 어때요? 같은 말이 나와 있는 거 보이시죠? 예, 이미 앞서 23장을 통하여서 우리가 살펴보았고 또 이 모든 말씀을 종합하여서 살펴봤을 때 이게 무슨 말이냐면 회복된 예루살렘 성 안에서의 또다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들을 향한 말씀이었던 거예요. 바르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원수들을 위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시 한 번 더 소생시키시고 회복시키시고 번성을 주는데, 그래서 우리들에게 날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선 것만 같지만 선자와 같은 자가 되지만 넘어진 자도 될 수 있습니다. 나는 언제라도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언제라도 악에 유혹받아 죄를 범할 수 있는 자입니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고 그런 자들을 어떻게 하겠다고요? 계속해서 내가 심판을 하겠다라는 말씀. 그리고 마지막 때에 가서야, 궁극적인 마지막 때에 이르러서야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 알곡과 가라지로 나뉘어준다. 지금도 여기에서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라는 교리적인 관점도 우리가 견지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서 이 말씀이 다시 한 번 더요. 소생시키고 회복되어지고 번성하고 있는 새로운 회복된 예루살렘 성에서도 악한 자들이 생겼을 때 그 악한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경계의 말씀, 결코 다시 죄악으로 나아가지 말라는 말씀이구나,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정리하면서 마무리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은 다시 한번 더 마음가죽을 배워야 할 때입니다. 이미 이런 말씀 예레미야 4장 4절에 나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예레미야 4장 4절에 보게 되면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다시 한 번 더요, 회복되어지고 70년 뒤에,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은 회복되어져서 70년 뒤에 에스라 느헤미야를 통해서 성벽도 샀고 예배도 회복되어지고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딱 한 세대 만에 끝났잖아요. 그리고 말라기서 강의해드렸습니다. 말라기서 11조 많이 내라는 소리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느헤미야 사후 딱 한 세대 만에 다시 하나님께 저주하고 불평하고 아무렇게나 살아가던 사람들에게 말라기 선지자가 다시 한 번 더 너희들이 지금 왜 이렇게 살아가느냐고 권면하는 말씀이었던 거예요, 여러분들. 자꾸 말씀을 연결하십시오. 오늘 본문 속 23절, 24절과 함께 예레미야 다시 4장 4절을 바라보면서 유다와 예루살렘에게 이야기하는 말씀.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육적인 할례를 행하라는 것이 아니라 뭐 하라고요? 너희 마음의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한 번 더 회복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참된 은혜를 경험하고 살아가는 그 백성들, 그리고 오늘날 우리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 격리의 상황, 세상 사람들에게 오히려 위로를 주고 또 연약한 자들에게 권면하며
덕으로서 사랑함으로써 모든 걸 내면서 그들을 일으켜야 할 사명이 있는 우리들이 오히려 더 연약한 중에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중에 있습니까? 일어서십시다. 다시 한 번 더 사자의 심장으로 새롭게 내 안에 찢겨와 같이 뭐 또 이 말씀 안 찾아도 하나하나 딱딱하게 굳어져 가고 있는 내 마음들, 죄의 덕지덕지 갑작스럽게 많은 죄를 범하고 갑작스럽게 하지 아니할 특정한 죄를 범하여서 내가 죄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조금씩 조금씩 타협하는 그것이 딱지와 같이 앉아서 거북이 등껍질 같이 딱딱해진다는 거 제가 얘기해 드렸어요. 그걸 베어내야 돼요. 아프더라도 아야 하면서 딱지 떼어내야 돼요. 가만히 내버려 두면은 또다시 굳은 자리에서 세상 속에 있으나 세상과 구별되지 못하고 거룩과는 상관없이 세상과 벗하며 살아갈 수 있으며 23절 24절의 말씀과 같이 내 머리에 다시 진노가 임할 수 있습니다. 경계의 말씀 삼아 우리 주님 앞에 내 마음의 표피를 베어내며 마음의 할례를 행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수님께 다시 한 번 더 부르짖으며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는 그분 앞에 마음을 쏟으며 하나님이 기쁨이 될 수 있는 하나님 손에 붙들려 세상 가운데 온전한 은혜와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